1950년 6월 25일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예,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전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많은 나라가 도와줬다는 것이.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 그 싸울 수 있는 그 군사력을 보내준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걸 다 외웠습니다. 저는 16개국 군사만 보내준 나라만 16개국이에요. 식량 뭐 의료품 보내준 나라까지 하면 더 많아요. 한 30개국 돼요. 세상에 이 사우스 코리아가 뭐길래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들은 참 선한 이웃이죠. 선한 이웃.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참전 16개국 우리나라 6.25 때 참전 16개국 그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저. 예. 한번 해볼까요? 정말? 예. 저기부터 해볼게요. 자,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남아공,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맞나요? 아, 노르웨이. 다 했나 이제? 그리스 16개국. 그리스. 아니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이웃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로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죠. 1994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죠? 1994년에는 그날 그해 여름은 엄청 더웠어요. 저는 저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예. 근데 엄청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날씨가 덥죠 하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막 뉴스 특보가 이렇게 떴어요. 김일성 사망했다고. 1994년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예. 그런데 김일성이 딱 사망하자마자 노스코리아 얘기죠 이게. 사우스코리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뭘 했냐? 전 군에게 경계령을 내렸어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물론 북한은 우리의 선한 이웃은 아니죠. 그래 우리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와 적대시하는 적대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대국의 그 왕초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참 안 됐구나. 비록 우리와 서로 군사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북한이긴 하지만 참 안 됐다 하고 어떤 마음속으로라도 조의를 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군 경계령을 내렸어요. 글쎄요. 뭐 여기에서 되는 판단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베트남이 이렇게 통일됐을 때, 공산화됐을 때라고죠.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사람들이 그 월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유 베트남. 그러니까 미국 편드는 사람들이 이제 호치민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그 배가 표류해 가지고 막 바다를 이렇게 떠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보트 피플이라고 했어요. 보트 피플. 그런데 그 떠다니는 배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정박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정박 못하게 막 떠밀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사람들 죽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어디에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못 들게 군대가 막고 마을 사람들이 장대로 막 때려가지고 그 배 정박 못하게 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 전 얘기죠.
시리아 난민들 기억하시죠? 예. 그들이 배를 타고 막 떠다녔어요. 여러 나라에서 다 반대했어요. 저 유럽에 있는 독일만 빼고 다 우리는 안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영상이 있었죠. 유명한 영상, 아주 참 처참한 영상 하나 있었죠. 그 꼬마애가 바다에 꽂혀박고 죽은 그 모습,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막 그냥 표류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예. 우한으로부터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를 내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날렸죠. 그리고 아산과 진천에 나눠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수용하는데, 처음에 그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프랑을 걸고 반대했어요. 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한에서 거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온 교민들을 프랑을 딱 내걸고 당신네들은 안 돼 우리 마을에 이런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친구도 동족도 민족도 자비도 사랑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교류와 통상의 빗장을 내걸었습니다. 그냥 빗장을 내걸었어. 딱 막을. 예, 다.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앞서야겠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내용 대충 좀 파악하셨나요? 예.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8절과 37절 말씀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서기관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대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시험에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때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현명하게. 그러냐? 너희들 율법에 뭐라고 써있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그렇게 쓰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금방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내 대답이 맞다. 바로 그것이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 살리라가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바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체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생명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이어서 그 율법사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또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웃이다, 이런 선한 이웃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말씀 읽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 이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부 고속도로예요. 경부 고속도로.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길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떼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도보로 걸어 다녔으니까요. 걸어 다니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맞아요. 그 강도가 이 사람의 돈을 다 빼앗고 다 헐벗게 하고 그냥 때리고 거의 다 초죽음 시켜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사람 거의 다 뺏기고 죽은 사람 곁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게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그게 몇 절입니까? 32절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 쉽게 말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어요. 어이구,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죠. 어이구, 나 돈도 없어. 나 돈 나가게 생겼네. 괜히 내가 그냥 여기에 엮이기 싫어?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들 개념에서는 뭐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쌍놈들이에요. 쌍놈들. 유대인들이 쌍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33절에 그렇게 써있죠. 하반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피도 났겠죠. 예. 다 헐벗고 막 다 뺏겼어요. 다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에 호텔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 35절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하면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요새 노동자들 일당 얼마씩 받습니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10만 원. 7만 원에 10만 원 정도. 10만 원 좋아요. 10만 원. 맥시로 잡아서 10만 원. 20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저한테 또 얘기하십시오. 와.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 중에서 또 판단해봐라. 이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예. 지금 이 사람, 이 율법사의 마음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율법사에게 한 얘기예요. 실은요. 예수님이. 너희 같은 바리새인들 예? 말로만 경건한 체하고 말씀만 읽고 그냥 예비만 잘 드리는 것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31절 하반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한의 지금의 현상, 중국 우한이죠. 무엇일까요 도대체? 중국의 국가적으로는 분명한 위기죠. 비상사태죠. 그 해석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시진핑 주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향한
옛날부터 그랬죠. 나라에 무슨 우환이 일고 천재점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왕 책임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천리입니다. 그것이. 예. 시주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14억이나 되다 17억? 14억? 1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생명을 되게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웃 나라들하고 대하는 거 보면 가령 뭐 중국발 미세먼지 왔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를 해도 중국 사람들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어떤 채찍입니다. 이게. 예. 중국 사람들. 지금 사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간단하죠. 아주.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생명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700명 죽었지 현재. 그건 공식적인 것입니다. 중국이랑 항상 그렇잖아요. 언론이 다 통제도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2배, 3배 이상 많이 죽었다고. 뭐 보통 뭐 그냥 하루에 100명씩 화장터에서 이 시체가 화장되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100명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700몇 명이 아니죠. 그게.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 생명이겠죠. 이제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패닉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여 그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깨달으라. 좋아요. 그들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비롯한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의 자세를 한번 봅니다.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냉혹합니다. 그렇게 중국과 제일 친한 나라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폐쇄했어요. 와, 아마 상당히 이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을 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냥 국경을 그냥 폐쇄해버렸어요. 뭐 그 나라의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상황도 뭐 이해할 법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변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온정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는 뉴스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돈 보내고 그다음에 마스크 뭐 몇백만 개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뭐 소문만 있습니다. 특히 뒷짐만 지고 지켜보는 한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세계를 누가 지키리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뒷짐을 딱 지고 웃고 있어요. 왜? 그들의 라이벌 국가니까. 중국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미국이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애를 썼죠. 그런 나라가 지금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국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냥 뒷짐만 찌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실은 유엔이 미국 것이거든요. 명분과 현실적 상황과 그리고 실리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엄청 추방했습니다. 최근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추방했어요. 우리는 이 중국 우한 땅을 바라보면서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갖다 추방한 다음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항상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한을 비롯한 중국 땅에 제2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글쎄요.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지금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시고 지금 전 세계 교인은 하나가 되어서 저 우한 땅을 그리고 중국 땅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숙고하고 속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발 이런 거 먼저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의 대환란을 만난 중국의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요? 제가 보니까 북한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교계가 중국의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이웃, 선한 이웃,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실천하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가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동을 옮겨라.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체성, 영생이 있다면 그것을 우한 땅에 가서 보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한 땅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갑니다. 정말로. 근데 제가 가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 돕고 하면 되겠죠. 뭐 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오늘 말씀대로. 누가 중국 우한의 선한 이웃입니까? 누가요? 어쩌면 그곳이 지금 땅끝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우한 땅, 저 중국 땅, 땅끝인 저 땅을 축복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